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또 이전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서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선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구원의 처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음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언제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0장.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로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애보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사랑하고 사랑함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를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이 저녁에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사 아픔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어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 신명기 22장 13절.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 하기와 이리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결에 관한 말씀, 순결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순결한
자로 세움받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혼한 남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까지 읽어야 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중간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순결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법, 그 기준을 세워놓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13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니더라. 아내의 순결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상황. 1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둘째 상황은 그 일이 참된 상황, 즉 처녀인 것이 확실하다 말씀입니다. 20절에 가서 보면은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 표적이 없거든. 자, 근데 참되었다 말씀입니다. 참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첫째 상황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내를 미워하는다 말씀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 말이에요. 더 멋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로 한다면 그냥 내가 쥐고 있는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와요. 그를 미워하여. 미워한다 말씀입니다. 왜? 아니, 콩깍지가 탁 쥐어 있을 적에는 굉장히 예뻤단 말씀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그냥 내 눈에 딱 들어맞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들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콩깍지가 너무 빨리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처녀가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더라. 왜 처녀가 아니죠? 뭐 때문에 아닙니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자,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아내를 맞이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때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이 남자는 지금 비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이건 처녀가 아니더라. 내가 속았다 말씀이에요. 나는 처녀인 줄 알고 했는데 처녀가 아니더라. 속았다. 그래서 이 여자와 못 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쩡한 여자를 뭐 만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말씀이에요. 누가? 이 남자가 비방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비방거리인지 정말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먼저 처녀의 부모가 발벗고 나서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녀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보라고 처녀표가 여기 있다고 그것을 그 아버지가 들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 증거를 잘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피 묻은 옷 잘 입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이 있음이 드러나면 자 이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 누명 씌운 사람이 그 사람이 누명을 씌웠다면 장로들이 잡아다가 때려야 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 100세겔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느냐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과 결혼한 아내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누명 씌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 그 부부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일평생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평생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싫어졌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못된 것을 거짓을 그렇게 구하지 말란 말이었습니다. 또 둘째 상황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사실이 남자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 이미 결혼하기 전에 간음을 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21절에 그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녀를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야, 처녀를 죽이라. 왜? 결혼 전에 이미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속여서 결혼했다 말씀입니다. 내가 처녀라고 속여서 결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장기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 전에도 성적인 순결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회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결혼 생활은 결혼 이전부터 순결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순결을 잃은 여인의 행동은 창기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속인 것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이 악이라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순결함에 있어야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순결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한 가정, 순결한 믿음, 순결한 자로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유부녀와의 동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유부녀, 즉 이미 결혼한 여자와 통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통관한 것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성실성을 깨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둘 다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죽이라 했는 것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조금 추측한다면 아마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였을 거다. 예, 아마 돌로에 맞아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 한 가정에 순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깬 사람들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순결을 깨는 일, 가정의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 말씀입니다. 서로의 신뢰와 순결을 깨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7절에 보면은 약혼한 남녀 간의 동침 문제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23절부터 27절 보면 약혼한 후에 남녀 간의 동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성읍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 중에서 동침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있고 둘째 상황은 25절과 27절을 보면은 들에서 야외에서 강간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여인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성읍 중에서 동침을 하게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을 보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는 다시 동네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덮칠 때에 어떻게 했냐? 살려주세요. 한마디 말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 동네이기 때문에 성읍이라는 것은 동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여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저항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께 동침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약혼을 이미 했다. 약혼한 자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상대방과 지금 합치지 않았지만은 결혼한 것.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결혼을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약혼은 이미 결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소중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서약이기 때문에 약혼 또한 결혼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깨는 행동은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요 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참 소중하고 또 가꾸고 귀하게 여겨야 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외에서 들판에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남자만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는 동네에서는 둘 다 죽이는데 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살려주라. 왜? 처녀에게는 이 죽일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녀가 힘이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덜해서 사람들이 없는 덜에서 들판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에요. 없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강제로 그랬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입니다. 성읍 안에서는 처녀가 소리를 지르면 무죄가 됩니다. 자, 소리를 지른다. 성읍 안에서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은 무죄이지만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음이라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침묵으로 동의한 것이라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통했기 때문에 그랬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하 1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몬의 이복 누이 다말은 어땠습니까?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야기한다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은 무죄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강간을 살인죄처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가정 또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히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함부로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심각하고도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한 것처럼, 자신의 가정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정 또한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켜줘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지키면서 내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가는, 또 내 가정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잘 세워가도록 한 사람만 지켜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이 가정을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또한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보호받고 인도받아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이 가정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가정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또한 그 가정에서 더욱더 웃음꽃이 피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수요 예배